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2013년) 유럽에 나홀로 배낭여행을 갔었을 때였습니다. 독일에서 현지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투어 중에 오버암마가우라는 독일의 알프스 산맥 밑자락에 놓인 아주 예쁜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영어 실력으로 뜨문뜨문 들은 내용으로는 이 예쁜 마을에 1633년에 흑사병, 그러니까 페스트가 돌았는데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 페스트를 그치게만 해주시면 마을 전체가 매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공연을 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페스트가 종식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그 서원을 지키며 매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을 공연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유럽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니 이 페스트에 대한 공포감은 유럽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럽의 수많은 도시에 페스트 종식을 기념하여 기념탑들이 세워졌고 그것에 감사하는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대체 유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흑사병이라고도 부르는 이 페스트가 대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일까요? 페스트가 창궐했던 중세시대 유럽에선 이 페스트의 사망자로 인해 유럽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추정하기로 많게는 대략 2억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것이죠. 치사율은 100%에 이르고 그 전염성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전염도 잘 되는데 걸리면 몸이 흑색이 되면서 무조건 사망하는 공포스러운 전염병이었던 것이죠. 지금의 코로나19로도 사망률이 2%, 백신과 치료로 그보다도 더 낮은 전염병으로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의료기술과 전염성과 치사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에서는 인구의 80%가 사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공포스러웠던 전염병, 그것이 종식된 것을 유럽 전역에서 감사 행사와 페스트 종식 기념들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총독, 그러니까 유대 땅을 관리하도록 로마에서 파견한 관료인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붙잡아 데려와서 바울을 죽이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 중에 이 더둘로는 바울을 일컬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염병, 페스트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악독하고 위험한 자라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곁에 있으면 전염성이 높고 100%에 가까운 치사율을 가진 위험한 사람. 바꿔 말하면 그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전염이 되어버리고 기존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치사율 100%의 아주 위험한 사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에게, 사단에게 그런 공포스러운 사람인가요? 우리가 있으면 내 주변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되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염성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더불어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더들로는 대단했던 달변가였는데요. 바울을 처형하라는 판결을 얻으려고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고자,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원어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총독의 통치로 인해 유대 땅이 태평을 누린다는 등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유대 총독 벨릭스는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유대인들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로 그의 입지를 잃어갔고 결국 총독이 교체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던 그런 벨릭스에게 더들로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양심을 팔고 자신의 민족의 적을 찬양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외면해서라도 그 결과를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성공을 버리고 생명까지도 내던지며 주변의 치사율 100%의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을 내뿜는 바울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세상에게 믿음을 조금은 팔아서라도 성공과 목적을 얻고자 하는 더들로와 같은 사람인가요? 자신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앙마저 내어주는 더들로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세상과 사단의 입장에서는 치사율 100%의 공포스러운 인물, 세상과 사단이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단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붙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